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마음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같이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황폐해지고 위태로워진 이 성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며 쓴 시입니다. 영원히 견고할 것 같았던 이 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고 이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종교와 정치 또한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어오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애가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남겨진 백성들이 겪은 이 극심한 고통과 이 절망을 담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회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현실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자입니다. 현실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절부터 이 14절은 유다 백성들이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비참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 여성들은 수치를 당하였고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갔으며 또한 존경을 받아야 할 장로들은 정복자들에 의해 함부로 다루어지고 모욕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들과 어린이들은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며 기진맥진했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입니다. 이것은 이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도 때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데요. 건강과 재정, 인간관계, 또한 소망, 또한 심지어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상실을 아시며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15절, 16절은 고난과 상실의 상황을 겪는 백성들의 생각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15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슬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벨은 애곡, 통곡이라는 뜻으로 기쁨의 춤이 죽음을 애도하는 통곡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이 면류관은 왕과 같은 고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이 유다 백성의 고귀함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 전쟁과 침략으로 그 모든 자부심과 이 특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시인은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한 인정이 비록 가슴 아프고 수치스럽지만 시인은 현실을 직시하였고 결코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 현재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처럼 참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또 우리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본문에서 시인은 현실과 죄를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1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나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시인의 동력이 되어 현실과 죄를 직시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현실을 피하지 말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삶과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또한 회복을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을 부르자입니다. 시인은 유다 백성들과 유다 땅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기력하다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17절에서 이 눈이 어두우며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울어서 눈이 상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재난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마음이 무기력하다는 말과 연결되어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마음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이 현재 시인이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18절에서도 황폐하고 여우가 논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시온에 더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여우와 같은 들짐승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이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언제 어떻게 멈출 것인지,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들을 심판하실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철저한 무기력과 황폐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그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19절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것과 그의 보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믿고 의지하는 희망의 보루이며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다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멸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영원히 있으며 여전히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고 있는 재앙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시인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복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어야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회복은 나 자신의 노력과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는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와 희망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에레미야가, 이 애가를 부른 시인의 이 처절한 고통의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현재의 고난 중에 있는 황폐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또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생각이 난다면 그분을 위하여서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또한 이 시인처럼 주님께 하나님, 이 내 옆에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성도를, 이 지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기도가 오늘의 고난을 돌파할 우리의 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현실을 피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와 희망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심남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은 바 직장에서 가장 성실한 직장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에라미야 에가에는 하나님 절망을 가지고 또한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또한 그 탄식과 그 간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현실을 피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드는 이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주셔야, 자비를 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또한 오늘도 그 고난 중에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영역의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해오를 오더라도 주님을 붙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 고백과 탄식이 우리의 고백과 탄식이 되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또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힘겨워하며 눈물 짓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